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함으로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저희들의 피곤을 풀어주시며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아침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어젖혀진 이 새날에 우리 의지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함께 하는 동역자, 함께하는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땅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위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는 엄청나게 놀랍고 답답해 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18절도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의 리더십 스타일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업무로 자신을 너무 지치게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도자는 멀리 내다보며 설계하고 점검하고 일한 뒤에는 충분히 쉬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내일을 위해서 어느 선에서는 절제하고 체력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내일을 준비하기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모든 사건을 중지하므로 백성들은 시기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혼자서 성인 남자 60만 명의 문제를 다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크게 지치고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문제였을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끊임없이 앉아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당연히 불만도 가중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한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가정을 다 신방하고 모든 성도들의 고민을 다 혼자 감당하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목회자가 다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백성들에게 그토록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부부가 다투고 이웃이 다투고 성도가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문 20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목회자를 도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직자들이 또 부교육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신 가르치고 대신 재판하고 백성을 인도할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역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함께 가르치고 함께 상담하고 백성들의 문제의 재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행정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백성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이외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특별한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함께 조력, 동역할 수 있도록 세우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세워질 사람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뽑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또한 동역자로서 불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규례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한 진실하며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직분을 세워줄 사람 두 번째 조건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 소식껏 자신의 일을 감당할 사람,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도 있고 할 만한 능력도 있는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인내심이 결여된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직분을 주어 세울 세 번째 조건은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과 남의 것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유익을 취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윤리 기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 헌신된 사람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된 정직한 사람을 뽑아 세우라는 말씀 속에는 출신 지역이나 나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경력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재력이 있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인정받고 사회에 명망이 있다고 직분을 받고 세상에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 교회에 세움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워지면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에게 상처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온전한 사람을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직분을 맡기라는 것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해야 할 사역의 짐을 나누어지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 결코 신분 상승이나 이권을 위한 그 직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직분을 받는 것을 마치 신분이 상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사람,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 언제든지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좋은 동역자고 지도자인 것입니다. 좋은 동역자는 100만 대군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자, 재물에 청렴 결백한 자가 지도자, 동역자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지속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 조직은 언제라도 군사체제로 전환시킬 수는 준군사체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군사체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군대 체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해서 이끌어간다는 그런 체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늘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협력하는 동력자, 함께하는 동력자, 우리는 그 동력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동역자 지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는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셔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맡긴 바 사명,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자, 재물에 청렴 결백한 중직자들로, 직분자들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